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제자입니까? 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 저 안에서 이 말씀의 제목을 계속 좀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참된 제자일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앞뒤를 다 같이 봐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중간중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66절을 보면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옛날로 돌아가 더 이상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린 상황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의 앞부분 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네, 앞절에 보게 되면 큰 무리가 따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는 항상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무리가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때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6장 29절부터 말씀하시는 영생에 관해서 말씀을 들은 후부터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60절에 보게 되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쭉 이어서 65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니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많은 공동체는 소수의 공동체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떠나갔을까요? 그들은 6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온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라는 명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이적이었고 치유였고 떡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를 쳐부실 정복자 메시아에 관심이 있었지 십자가를 통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고난받는 인자로 오신 메시아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었고 형식적인 믿음이었지 신실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배교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교가 무엇입니까? 배교는 어떤 종교로부터 탈퇴하거나 무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며 자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배교하고 맙니다.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학력이 아무리 높아도 성품이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6장 67절에서 7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 너희들은 나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들의 믿음은 어떠하냐? 라고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함께하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는 예수님 곁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읽은 말씀에서 두 제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베드로요, 한 명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68절과 69절에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안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회개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외면해버리고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이 둘의 마지막은 너무나 다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후 성령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만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자살을 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돌이켜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된 제자의 길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과 제자의 길이란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찾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참된 제자가 되려면 5가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 비전의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당신은 주님께서 갖지 않으신 관점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월 26일 새벽 설교에 언급한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빛 가운데 걷는다는 의미는 어둠 속에 속한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빛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비전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비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비전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것은 물질에 대한 소욕과 자기 주장과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욕심들을 예수님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의 뿌리라고 여기고 대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만일 우리가 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는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옛것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심령이 되어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멋지고 풍성한 과거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억 속에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기준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묵상에서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덧붙여서 중요한 2가지를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챔버스 목사님 그 묵상이 계속 이번 주의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27일과 28일 새벽 말씀에 설교하신 것처럼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복할 수 있는 자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함과 완고함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실망을 겪게 되고 상처를 받는 일도 허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참 복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